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제가 나를 좀 돌이켜 보면은 좀 짜증이 많은 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좀 히스테리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고 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좀 짜증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하냐,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말은 안 해요.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똑바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밖에 안 하냐, 나를 무시하냐, 막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좀 짜증이 많이 납니다.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보니까요. 에, 좀 일반적으로는 제가 참고 기다리는 거를 좀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면은 금방 짜증이 올라오는 뭐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신호등 기다리는 거 참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귀찮은 거, 짜증이 많이 올라옵니다. 귀찮은 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막 짜증이 막 올라오거든요. 더 큰 짜증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짜증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 이게 짜증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어쩌면은 내 인격과 내 마음이 아직 갓난 아기처럼 엄마가 나에게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겠거니 기대하는 이런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당하고 지나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짜증이 날 때마다 야 내가 좀 부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좀 나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하는 것을 좀 찾아서 하고 그것을 내가 할 일인데 남에게 기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예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 이 믿음이 없는 지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한 지인들이 또 가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좀 좋지 않았거든요. 많은 케이스가 내 주변에 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너무나 드뭅니다. 드물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서 사귀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냥 세상에서 사회에서 아는 사람 통해서 활동하다가 만나서 어, 믿음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은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요. 얼마 전에도 애인하고 결국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부모님이 목사님이신데 그게 본인도 계속해서 결혼까지 한다는 게 많이 부담스러웠는지 결국에는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또 완강하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서로 사랑하면은 결혼해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저희 집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으니까 결혼할 정년기 청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사귀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닐 마음도 없고 신앙이 뭔지 어려서부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기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게 참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변에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 어머니는 작년에는 이 머리 뇌건강 지수가 70대 후반이었다는데 올해 갑자기 자기 나이보다도 더 많이 80대 중반 넘어가게 이렇게 나왔대요. 1년 사이에 머리 뇌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좀 봐도 근데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머리 나빠지면 어떡하나,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니까 또 조금만 아프면 안절부절 못 하시고 좀 그런 거를 아프니까 그런 거겠죠. 답답하니까, 피곤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러시긴 하겠지만은 안절부절 못 하고 막 하면서 몸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뇌 건강 수치가 더 많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좀 평안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뇌 건강도 몸 건강도 평안하게 지켜주세요. 오랜만에 아는 목사님 부부와 식사를 했는데 그 사모님은 건강하셨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리가 많이 부으셨더라고요. 음. 그런데 병원에서 뭐 신장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건강검진한 결과지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 보니까 신장 관련 수치는 다 정상이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왜 신장이 그 결과지를 보고 안 좋다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정상이라고 했대는데 실제적으로는 결과지에 골다공 수치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당장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병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1년 넘게 방치했더라고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왜 좀 병원에서 왜 병원이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만 했을까? 이런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무튼지 다리가 부은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리 부은 것도 적절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보기에는 병원을 안 가려고 하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기도로서 모든 거를 치유받는다라는 이러한 신앙이 좀 강하더라고요. 은사 은사 집회, 은사 세미나 이거 좀 다니셨었거든요. 저도 그런 데를 좀 다녔었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한 군데 치우치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이 백내장 수술을 날짜를 잡아놨는데 사모님이 뭐 수술 받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백내장 뭐 당장에 수술 안 해도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은 수술하기로 한 거를 안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거를 신앙적으로 그거를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보여서 저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조카가 얼마 전에 갑상선 수술을 했는데 조직 검사 결과 약간의 전이가 좀 있었다 하면서 그런데 병원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괜찮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이가 있는데 마냥 괜찮은 건가?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네요. 저 마음은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